16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검에 넘겨주겠고 또 너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승리한 양들입니다. 자, 먼저 그 10절의 중간에 보시면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낭, 전대는 다 가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돈을 넣는 가방, 양식을 넣는 가방,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제자들은 현장을 나갈 때 마음에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양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식을 나를 지키는 게 아니죠. 이 땅의 물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들음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릇입니다.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을 담는 가방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죄와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예요. 근데 그 떠난 죄를 어떻게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행위법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죄가 참 무겁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져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죄가 죄의 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죄를 알아야지만이 싸울 수가 있고 죄를 알아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모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회심이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죄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히 죄가 미워져야 돼요. 철저히 죄가 싫어져야 돼요. 철저히 죄와 멀리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대한 감흥이 없고 감각이 없다는 것은 그 성도는 아직까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으로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참 좋으신 분들, 왜 그렇게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상처 속에 살아갔을까? 아픔 속에 살아갔을까?
왜 이 땅에 영화와 부귀를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 땅은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소보와 동화책처럼 이 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린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요, 또 다른 은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다른 대표자였어요. 은사와 죄 사함을 위한 또 다른 대표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로마서 5장 15절부터 25절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순종과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과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아담, 문제가 무엇이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게 뭐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지? 내가 받은 의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요? 사람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의와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이 오늘 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세요. 주님은요, 제자와 12사도를 지금 현장으로 파송하고 계세요. 근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가 재밌는 말이냐면, 그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는데 현장은 어떻대요? 현장은 이리와 같대요. 근데 그 이리 가운데로 지금 뭘 보내고 계세요? 왜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을까요? 사자나 호랑이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자나 호랑이로 초월적으로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리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실 때 양의 형상으로 보내셨을까요? 물어뜯어 죽으라고요. 과격하십니다. 왜 양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 이미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양으로 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자, 현장에 나갈까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지금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가면 현장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넘겨주려고 합니다. 18절에는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끌려가게 된대요. 19절에는요, 또 넘겨준대요. 그리고 20절에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보낼 때 왜 미움을 받게, 넘겨주게, 고통을 당하게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러니가 풀리셔야 돼요. 왜 보내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번에 보시면요, 2번에 3번에 보시면 왜 양이어야 하는가? 성도가 왜 양이어야 하는가? 답부터 내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의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함에서 온전해진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예요. 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약한 존재예요. 근데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할게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톱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신뢰하는 마음, 의뢰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양은 믿는 자예요. 양은 인도받는 자예요. 양은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내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항상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근데 왜 뱀처럼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28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 다시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한 것을 두로 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의 특징, 특별히 타락한 이 마귀라고 하는 천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어요. 도장이라는 것은 인봉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것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욕을 먹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서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이 일그러진 적이 없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봉한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이 천사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먼저 우리 마귀하면 찬양부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쵸 각종 뭘 갖고 있었어요? 보석. 그래서 뭐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호 쭉 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졌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악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죠?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지혜의 근본이 나와요.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다시 말하면 천사장에게 줬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지혜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 노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사단 마귀가 천사였을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읊조리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게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예.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이 그룹이라는 말이 천사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장이었다고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을 갖고 있었던 계급이었고 완전했었고 특별히 지혜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첫 번째 천사장의 원래 직분이었습니다.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나타났죠? 불의가 나타났어요. 그 불의가 나타나는 과정이 16절입니다. 뭐가 많음으로? 무역이 많음으로. 지혜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역사가 많고 일이 많고 열매가 많은 거예요. 역사가 많으니까 불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내 가운데 간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 마귀를 붙잡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던져서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사탄입니다. 자, 사탄의 원래의 모습은 지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예. 자, 또 이사야서 14장 25절 15절에도 읽진 않겠지만 이러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 계명성이여. 이거 새벽별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존재란 뜻이에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자. 가장 빛나는 지혜자였는데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겠다? 무별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내 자리를 하나님 자리 위로 만들겠다. 그렇게 타락했던 존재가 천사장이었습니다. 자, 원래 천사장은요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니라? 간교하니라. 이 간교란 단어가 아름,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 원래 원뜻은 지혜란 뜻이에요. 간교. 이게 사단 마귀는 원래 지혜자예요. 지혜자. 근데 그 지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변개시켜요. 말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역사들입니다. 사단이 지금 하는 역사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 쓰긴 여기가 있어요. 원래 지혜라는 단어는 중립의 형태를 떼요. 그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뱀이 지혜를 가질 때는 그 지혜로 무엇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하겠죠.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지혜로 하나님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 영화여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거에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뱀의 지혜를 뺏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선지자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지자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10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다고요. 왜? 사단 마귀가 빼앗아 버렸으니까.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네. 이 땅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 선지자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축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냈던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선지자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일조 선교 갔다 왔어요. 저희들이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5명, 6명, 7명에서 호텔방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에 저는요 뭔가 하나님의 시작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는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역사가 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한 분의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감사하게 보니까 오늘 또 우리 귀한 후대들이 앞에 있네요. 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모든 지식이 거기 감춰져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요.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대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사랑으로 하나가 된대요. 우리 교회가 그 지혜를 얻으면 확실한 이해를 얻는데요. 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대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이해하기 시작한대요. 지금 왜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진정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를 얻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4번입니다. 자, 양처럼 우리 보내셨습니다. 양은 뭘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뱀에게 빼앗겼던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두 번째 뭘 가져야 될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를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냈던 새가 까마귀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까마귀는 갔더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버렸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까마귀가 왕래하였더라 이게 써있어요.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비둘기 그 다음에 보낸 비둘기가 첫 번째는 물이었어요. 두 번째 보냈을 때야 비로소 묻이 드러나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까마귀는 어디 위를 왕래했다는 뜻이에요? 까마귀는 시체 위를 왕래했다는 뜻인 거예요. 먹는 거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끝까지 누구의 의중을 가슴에 갖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순결이라고 그래요. 자, 말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순결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복, 자신의 기복을 위한 종교성으로 흘러간다면 그 말씀은 순결이 아니라 까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래하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까마귀가 갖고 있는 지혜예요. 하지만 비둘기는 끝까지 주인의 뜻을 헤아려 나를 보낸 목적을 얻는 거예요. 그걸 순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진짜 선지자권이 회복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순결한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의 목적과 내 아이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주는 순결한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순전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 알게 돼 있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까? 우리 이번에 가서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는 1도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참으로 알아가는 순결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배낭도 가지지 말며 전대도 가지지 말며 두보롯도 가지지 말며 신발도 가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지라 그래요. 예수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미션을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들음입니다. 들음. 우리 주은혜교회가 말씀을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드라마도 들어와 있고 세상 철학도 들어와 있고 세상 가치와 세상 이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순결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돼요. 듣는 것에 승리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들음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응답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들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듣는 거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했지만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도 않아요. 듣는 것이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듣는 것이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순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양은요 발톱은 없습니다. 양은 이빨도 없습니다. 심지어 양은요 눈도 없대요. 근데 이 양의 특징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양은 딱 한 가지 잘해요. 뭘 잘하죠? 듣는 걸 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목자가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 그랬어요. 왜? 공동 목양 하잖아요. 양이 들판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큰 울타리에 온 동네 양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자야, 순미야, 뭐 순영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양은 듣는 걸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다시 한번 더 결단 내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듣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들음이 정말로 믿음이 되어져서 복음의